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앞으로는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좋은 일만 가득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드디어 세워졌으니까 이제는 나라가 흥왕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그 나라 가운데 벌어졌습니까? 그 화려한 영광의 끝자락에서부터 이스라엘 나라는요,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나라는 둘로 갈라졌고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피를 흘리며 싸우기 시작을 했고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의 신을 막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정작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요. 온갖 우상들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곳곳에 산당과 우상 신전들이 막 세워졌어요. 그게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처럼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은혜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알고 그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한 번 체험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한 번 경험했다고 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서 만족하고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해요?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뿐만 아니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믿음은 결코 한순간의 어떤 고백이나 나의 어떤 체험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서 받은 은혜를 지키며 우리의 거룩의 삶을 지켜나가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삶을 우리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은요, 바로 이 부분에서 처절하게 실패했던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그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런데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왜? 소홀히 여겼거든요.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과 허무하게 맞바꿔버린 거예요.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불이 강력하게 임하셨지만요, 얼마 안 가서 그 영광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무너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예요? 아사 왕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아사 왕을 주목하기 원해요. 그는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로 이어지는 이 지긋지긋한 죄악의 사슬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강력한 이스라엘의 종교 개혁, 믿음의 개혁을 단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것은요, 세상이 원하는 어떤 새로운 영웅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영웅도 아니고요, 정치적인 영웅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필요한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힌 대반전과 역전의 역사를 예비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사 왕은요, 세상의 방법 가지고 나라를 살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복잡한 인간적인 어떤 수완이나 정치적인 전략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어떤 역할에 집중해야 될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나라를 회복시키고 내가 바르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것인지 그 모든 원리를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찾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오직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했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집중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일들을 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 나라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의 시대의 유다 왕국이요, 다시 부흥했어요. 구스의 100만 대군마저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볍게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은요, 이러한 사람의 능력이나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고 완성이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사 왕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셔서 그를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만나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우리가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 거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렇게 아사 왕에게 나타나셔서 이러한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그 당시 아사가 행했던 그 종교 개혁이요,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개혁에는요 저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람의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그 고집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그 단단한 고집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다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고집이 세력화가 되면요, 이건 무섭습니다. 수구 세력의 강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진리의 편에 굳게 서서 더욱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지금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의 이 상황과 거의 동일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지금 이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늘 있어왔던 대통령 선거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단순한 정당 간의 어떤 세력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체성과 이 민족의 영적 방향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이 걸려 있어요. 대한민국 건국 역사상 어쩌면 가장 중차대한 문제에 지금 우리가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이라고 하는 거대 야당과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과 세력의 본질을 봐야 돼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동성애를 풀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 땅 가운데 합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하는 정책들을 펴겠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어요. 기어코 그들이 지난 정권에서 공수처를 만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이 이미 큰 그림을 그려왔던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라고 하는 삼권 분립의 균형을 공수처라고 하는 초월적인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들이 가진 힘으로, 그들이 가진 진영 논리로 찍어 누르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버렸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법리 해석을 가지고 그 수많은 법학자들,
판사들이 이건 잘못됐다, 이거는 불법이다, 아무리 그렇게 얘기했어도 말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런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하고 말이죠,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마저도 굴복했어요. 그들이 장악해버려서 대통령 파면까지 밀어붙이는 지금 이러한 무시무시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그들이 나라 전체를 통째로 집어삼키겠다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가지고 거대 야당을 만들어서 입법부를 장악하고 공수처를 통해서 사법부를 그냥 힘으로 찍어 눌러버리고 심지어 이제는 행정부까지 완전히 장악해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무자비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의 민주당이고 이재명을 비롯한 종중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강단에서 요즘에 하면 요즘엔 고발당하더라고요. 협박당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언제 하겠습니까? 진짜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게 너무 참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시대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야 된다는 게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너무 이것이 참담하고 말이죠, 너무 진짜 하나님께 죄송하고 믿음의 성도로서 회개가 되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러한 현실 가운데서 한국 교회가 보이는 태도예요. 입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어때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지만 손으로는 민주당을 찍는 거예요. 삶으로는 그냥 인본주의, 세상 권세를 쫓고 있어요. 성도들 스스로가 진리를 외면합니다. 아멘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라는 말 쓰기도 아까워요. 기독교적 세계관을 무너뜨리는 일에 교회 간판을 걸고 있는 자들이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동조 내지는 방관, 같은 겁니다. 사실은 동조나 방관이나 그냥 대놓고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편을 들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는 뭐 이런 정체성을 교회가 숨기지도 않아요. 대놓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2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언제나 사람 편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이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또 보십시오. 오랫동안 이스라엘에는 참 하나님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었다. 참된 지도자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진리 선포를 멈추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WCC, WEA, NCCK 등 배도와 배교의 영적 종교 혼합, 종교 통합의 그런 일들을 따라가면서 지금 한국 사회가, 한국 경제가, 정치가 이 모양 이 꼴로 혼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교육이 무너지고 있고, 도덕이 무너지고 있어요.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하나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분 성한대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완전히 그 뿌리까지 다 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은요, 그야말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나라도 성읍들도 개인의 삶에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곳곳에서 전쟁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나라 가운데. 아마 그들 스스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가지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지? 왜 이러는 거지?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그러나 문제는 전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점점 그 땅 가운데 심각해져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느냐?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하나님이 고통 속에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는 인간의 선택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히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다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정말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자녀들에게도 삶의 지혜로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의 좋은 존재로 네가 사는 날 동안에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자주 오해하죠. 너무 많이 오용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서 내 필요, 내 문제 해결을 얻어내려고 해요. 이건 우상숭배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열심히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구하실 생각이십니까? 문을 두드려야 된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을 두드리셔야겠어요? 물론 세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할 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 바로 주님, 그분을 갈망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분을 더욱 알기 원하고 주님 그분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지금의 우리 성도의 심령 가운데 반드시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강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강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강하게 하라라는 말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에스겔의 이름에도 이 단어가 쓰였고요. 히스기야의 이름에도 이 단어가 쓰였어요. 원래의 이 단어의 말은 하자크라는 말입니다. 원래는 붙잡다라는 뜻의 하즈와 소망, 거룩을 뜻하는 코프라는 글자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어떤 뜻이 되냐면 거룩한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꽉 붙잡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강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붙잡아요? 그냥 붙잡았다 생각하면 붙잡는 겁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에
본체이십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진리의 빛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로고스 그 자체이신 분이시고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냥 내 주님만이 아니신 거예요. 그분은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실제 내 삶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판단, 내 지식, 내 선택, 내 결정, 내 취향, 내 손과 발의 모든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을 주님께로 이양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을 주님 말씀 앞에 다 포기하고 굴복하고 엎드리며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붙잡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주님 붙잡으시겠습니까? 주님 붙잡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주님 붙잡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너 정말 그렇게 주님만 붙잡고 살 자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등을 보세요. 전방위적으로 대적하는 영들이 끊임없이 누구를 타겟 삼아 공격하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성도예요. 그 타겟이 성도입니다. 교회예요.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다가도 깨어야 되고 근신하여 깨어서 지금 정신을 차려야 될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 되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아까 붙잡는 게 어떤 말인지 말씀드렸죠? 그렇게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흔들림 없이 달려가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라도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반드시 주의 날개 아래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고 여러분 신뢰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대선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선한 싸움인 거예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회피하거나 도망치면 안 됩니다. 단순한 정권 교체 위기가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을 지키고 믿음의 세대를 사수하는 어쩌면 지금 세대의 마지막 전쟁터가 될지도 몰라요. 물론 지금 당장은 저도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서 승리하게 될 수도 있지만요. 다시 그 우리의 자녀 세대에서 재탈환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싸움에서 밀려나게 되면, 패배하게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자녀 세대들이 감당해야 될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너무 많이 고생해야 되고요. 너무 많이 유린을 당해야 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야 돼요. 빚덩이 나라를 넘겨주는 것도 모자라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그런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세대가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아직 싸울 수 있을 때,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직 38일의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38일이면요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에는 그냥 남아 도는 시간입니다. 38일이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5번도 도와주고 남아요. 얼마든지 우리 주님은 일하실 수 있고요, 바꾸실 수 있고요, 멸하실 수 있고요, 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이런 기대감을 누가 가지겠어요?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아사 왕과 같은 결단으로 하자크 베 암마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자크 베 암마츠,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아자크 베암마츠. 우리에게 이런 마인드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보여주는 뉴스와 여러 사람들의 여론에 휘둘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 가치관을 바꾸고 계속 바꿔나가야 돼요. 내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께로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시대 가운데 침묵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이 비록 지금 당장은 외롭고 힘들고 많은 대가지불을 치러야 되는, 희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십니다. 7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 행위에는 뭐가 있어요? 상급이 있음이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합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 되신 예수님을 아까 말씀드린 그 버전으로 붙잡아야 돼요. 오늘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 삶을 같이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 각자의 종교 개혁이 필요해요. 믿음의 개혁을 통하여서 지금의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요. 네, 오늘 우리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요, 8절부터 보시면요, 실제로 아사 왕이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죠, 아사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고 하스작 베암마츠 했어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밀어붙이냐? 막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합니다. 반대가 많았겠죠. 수구 세력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밀어붙이는 거예요. 믿음의 일들을 막 행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동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깨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개혁을 통해서 그의 심령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회복하고요,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랬더니요,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한번 15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5절 말씀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하신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아사 왕이 그렇게 했다란 말이에요. 정말로 진짜로 2절에 약속하신 대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막 혼자 가슴이 벅차서 울었어요. 가슴이 막 메어왔습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해요. 우리나라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저 자신,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님 앞에 이 아사처럼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약속대로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겠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저의 삶의 가치관부터 바꾸겠습니다. 저의 삶의 습관부터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믿음의 개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